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아마 예배당을 들어오셨을 때 이 강대상에 놓여 있는 많은 장식들을 보시면서 오늘은 뭔가 다른 주일이구나, 특별한 날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한 해 허락하신 곡식의 열매, 삶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송, 영광 올리는 주일,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좋은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저희 군종병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이 하나 있는데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격오지에 있는 용사들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시작을 항상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읽습니다. 시작. 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즉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은 가득 채워지는데 반대로 불평만 하다 살아가면 있는 행복도 다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보았는데요. 조금 상스러운 말이 표현이 등장하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똑한 년은 예쁜 년 못 당하고, 예쁜 년은 시집 잘 간 년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년은 자식 잘 둔 년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년도 결국엔 건강한 년 못 당하고, 건강한 년도 결국 감사하는 년 못 당한다. 이렇게 너무 상스러웠습니까 표현이? 네,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네, 와닿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까? 네. 예쁜 게 최고입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예뻐도요 시집을 잘 가야 되고 잘 가도 자식을 잘 낳아야 되는데 이 자식 잘 두면도 건강한 건 결국 못 당하는데 이 모든 걸 이기는 것이 뭐냐? 결국 감사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용사식으로 한번 제가 바꿔봤거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특급 전사라도 휴가 많은 놈 못 당하고요, 휴가 많은 놈도 말년병장 못 당하고 말년병장도 결국에는 감사하는 놈 못 당한다. 결국에 감사할 때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감사의 사람을 이겨낼 수 없겠다.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재력, 능력 그것이 갖추어지면 내 삶은 비로소 행복할 것이다. 그리 굳게 믿고 살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삶의 선배들이 가르치며 도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의 깊이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꺼이 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행복감이, 더 많은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감사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믿는 자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감사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도의 마땅한 반응,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나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거기 놓고 가.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뭐 잘 쓸게.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은요, 그것이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감을 구역별로 나눠 주실 겁니다. 우리 서범식 안수집사님께서 감농사 지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또 감사의 인사로 나눠 드릴 텐데, 오늘 아침에 구역장 카톡방에 그 사실이 공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다들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트표 눌리고 인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받는 걸 보았는데, 이처럼 사람에게도 선물 받으면 감사하다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생명 주신 하나님이신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연히 감사로,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의무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감사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이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있을 때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 놓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며 연약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어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감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뭔지 아십니까? 네,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한센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옛 성경 버전에서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몸의 말초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이제 살들이 썩어 들어가는, 살이 변형되어져 가는 그런 병이 바로 이제 나병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병균이 침투하고 말초신경이 마비되고, 근데 말초신경이 마비되니까 이 상처가 나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이 쉽게 되고 상처가 나고 이제 썩어가면서 이제 몸이 변화되는 건데, 사실 지금도요 잘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발전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완전한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알려지고 있고요. 예수님 시대는 이 병이 더 무서운 병이었는데, 왜 무서운 병이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걸리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이다 생각을 했었고요. 이 나병에 걸리면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을 떠나서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혹여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스스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하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나병 환자 몇 명이 예수님 찾아왔다 말하고 있습니까? 10명입니다. 그렇죠? 네, 무리지어서 아마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병도 고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망을 두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 부르짖고 있는데, 이들이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유 더러워, 절로 가. 네,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피하는 건가? 제사장한테 책임 넘기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나병, 한센병의 완치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 제사장들이 내렸습니다. 네. 의사가 이 병의 완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이 피부병, 한센병에 대한 나음과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판정해 줬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너희 병이 이미 나았다.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완치를 판정받으라. 이제 그렇게 선언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가는 길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분명히 10명이 왔다가 10명이 가면서 고침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느냐? 단 한 사람만이, 단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 인사드렸더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 이방인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고, 그 감사 인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만 돌아왔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며 질문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어떤 본문의 내용인데요.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 어떻게 돌아왔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왔던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감사 인사를 올려드린 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 믿음의 유무가 바로 감사의 유무를 낳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면은요, 예수님이 뭘 칭찬하고 계시느냐? 그의 감사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뭘 칭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그게 아니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 구별됨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결국에는 감사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음을 우리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하다. 감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땅에다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막 발라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제 그 말씀만 하나 하셨죠. 근데 그 말씀 듣고 가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이 고침받은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왔던 이 사람만이 이 회복의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처방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회복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9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아마 처음에는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 몸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내 몸이 나았네. 네. 그리고는요,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나? 잠깐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이 회복의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고침만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않겠는가? 이 믿음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인데, 예수님과 기적의 사건, 예수님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는 믿음이 바로 감사의 출발점이다. 감사의 근거가 될 것이다.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 경험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고침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사실은 믿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무리인가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셔도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해서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응답 나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 받으십시오, 찬송함으로 달려 나오는가?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요, 이 9명의 사람처럼 어쩌다 된 거 아닌가? 저절로 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역시 내가 노력하니까 되네, 내 힘으로 된 거 아닌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기도할 때 보였던, 순종할 때 보였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쩌다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도리어 내 이름을 높이며 각자의 자리로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 나머지 9명의 인생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결심으로서 각자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은요, 감사의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믿음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단계일 것인데, 하나님 어쩌다 저절로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었다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이다.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하는 믿음을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석의 능력이다. 삶을 바라보는 해석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뭘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배를 밀며라는 시입니다. 이제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 작년도 수능 언어 영역에 출제되었던 시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언어 영역을 잘하는 건 아닌데, 배를 밀며라는 시가 어떤 시냐면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한 시인의,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이제 배를 밀며라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뱃사공 하나가 배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미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배를 힘껏 밀었다, 배를 힘껏 민다, 밀었는데 자꾸 돌아온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거 그냥 배 밀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의 그 너머에 있는, 이면에 있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그 슬픔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동과 뭔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를 볼 때는요, 이런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너머에 뭐가 있는가,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근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표면 그대로 보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작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고요, 내 삶의 고난의 사건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작은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사건도 그냥 어쩌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에서 만들어 주신 것, 심지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 삶에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인데, 이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던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갔었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 곡식을 거둬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풍족해서 감사했느냐?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없는 것이 더 많았고, 사실은 슬퍼한 이유가 더 많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이 해석 능력,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노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해석 능력,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만든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다. 180톤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46명의 사람이 떠났지만 항해 도중 파도의 위험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1620년 12월 26일 도착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전염병으로 봄이 되기 전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토지를 알지 못해 뿌렸던 농작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고, 간신히 지역의 인디언들이 옥수수와 감자, 호박 등의 씨앗과 재배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첫해 핵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의 예배를 올렸을 때는 그들이 아직 황무지 벌판에 있었을 때이다. 그들은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황무지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도 있었지만 낯선 외국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착한 원주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다. 즉,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 삶을 온전히 바라보는 해석 능력일 것인데, 이것을 우리도 함께 가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를,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수정교회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해석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기적으로 받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부디 이 믿음의 눈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열려지기를, 다시금 소유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한 해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감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